오늘은 아둘람에서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집 둘째 지훈이가 한 서너 살 됐을 때 제 아내에게 어느 날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하나님 좋아. 그 다음 말이 재밌는데 하나님 착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의 마음으로는 착하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착하다라는 말을 어른 언어로 하면 뭐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데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사랑하는 아내가 치명적인 류머티즘으로 병석에 누워있을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의 시간이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삶이든 죽음이든 아내와 저에게 가장 좋은 대로 해주십시오. 소중한 아내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저 아내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면 아내가 아무리 아파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당신의 거룩한 뜻에 변함없이 온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부르셨어요. 세상을 떠났는데 조지 밀러가 장례식 설교에서 시편 119편 68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은 조지 밀러같이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만 때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을 때도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위협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유랑을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를 못해요. 그가 사울왕의 쫓김을 받아서 이제는 내가 좀 다른 데 가면 좋겠다 해서 블레셋 가드 지방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 다윗 아닌가? 가드는 참고로 골리앗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자기 나라에 와서 망명을 하려고 하니까 분명히 저건 사울왕이 보낸 스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스가 사실 확인을 위해서 다윗 왕을 부릅니다. 다윗을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한다고 그랬어요. 대문을 국적국적 긁고 침을 흘리고. 여러분, 보통 사람도 아무리 멋있어도 침을 흘리면은 그 완전히 뭐 별로거든요. 미친 척하고 침 흘리고. 아기스가 볼 때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데 저 미친 사람 뭐하러 데려오냐? 당장 끌고 가라 그래서 내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가 그렇게 사무엘상 21장을
마무리하고 22장 1절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2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 가드죠. 가드를 떠나서 어디로 도망을 했습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 형제들이 몰려와요. 아둘람 굴은 참고로 블레셋 가드에서 남동쪽으로 한 14km 떨어졌고 베들레헴에서도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광야고 석회동굴이 많아요. 피할 곳이 많습니다. 아둘람은 참고로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울의 통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모와 형제들이 몰려올 뿐 아니라 불청객들이 몰려옵니다. 그게 바로 2절이죠. 2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입니까? 첫 번째는 환난당한 자고, 두 번째는 빚진 자, 세 번째는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이 환난당한 자는 것은 사울왕의 그 압정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빚진 자예요. 고리대공업자에 의해서 늘 채무에 대한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 원통한 자들, 사울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자들입니다. 몇몇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인가 공통적이 사회의 부적응자들이에요. 그죠? 부적응하고 실패한 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황자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루저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왔다고요? 400명이 몰려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답니다. 다윗 왕이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 동굴에서 피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살펴보니까 한 400여 명이 거할 수 있는 그런 자연 동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연 동굴에서 아둘람 굴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라 얘기를 합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힘이 되었을까요? 이들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다윗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려면 능력 있는 자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좀 돈 있는 자들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로 왜 이런 짐이 되는 사람들을 보냈을까? 왜 이런 자들을 보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정서를 만지시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다윗은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출세에 가도에 있었어요.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심지어는 블레셋 이웃나라 사람들도 알아보는 인기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차기 대권 주자잖아요. 그런 그가 지금 빈손이에요. 도망자입니다. 400명의 그 불황자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면류가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왜 이게 이렇게 됐습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니니까 도망 다닌 거잖아요. 그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왕을 생각해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사울왕만 생각하면 원통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분한 거예요. 하루 한 날도 다리를 뻗고 잠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400명을 만나면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이들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이야,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너무 많구나.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을 상담하고 그들을 만나는 가운데서 다윗의 마음에 있던 그러한 분노와 증오가 점점점 사그러들게 되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통이 심했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신앙을 강하게 하셨어요. 신앙의 근력을 세게 하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시켜주시니까 연단을 통해서 다윗이 믿음이 강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시편 34편이잖아요. 시편 33편은 표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 아비멜렉, 저는 아기스라고 했는데 왜 아비멜렉이죠? 같은 말이에요.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들의 공식 칭호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애굽의 바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바로는 공식적인 칭호예요. 왕들의 이름이 다 있는데 바로 그러면은 애굽의 공식 칭호 왕.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에는 황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황제. 그 로마 황제의 공식 칭호가 뭐죠? 시저예요. 시저. 가이사.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비멜렉은 가드왕 아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드왕 아기스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는 사무엘상 21장의 내용, 그죠? 그리고 이어서 아둘람 굴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찬양한 것이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은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고백이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둘람굴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해도 시원치 않은데 하나님을 뭐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항상.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내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둘람과 같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 또 참 외로움과 분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해요. 400명에게 만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8절이죠. 8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시편 25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69편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아멘.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시편 106편 1절입니다.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1절입니다. 크게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에 하나님이 선하다라는 것이 12번 나와요. 12번.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저는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할까? 아들람 그래서 야, 그 불황자와 같은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과 매일 생활하면서 그 건조한 땅에서 무슨 재미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했을까? 정말 도움이 1도 안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좋으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이 나올까?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해봤어요. 저는 그 답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다라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됩니까? 맛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아둘람에서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을 봐야 돼요. 맛. 이 맛을 보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매들 요리할 때 맛을 보잖아요. 먼저 이렇게 맛을 봅니다. 왜? 내가 그거 체험하는 거예요. 맛봐야지. 만약에 그 음식의 맛이 싱거우면 소금을 넣고 짜면 물을 넣고, 그죠? 그리고 달아야 되면은 설탕을 넣고, 그게 바로 맛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체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맛보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오고 오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는데 원어 성경에는 이 맛보다라는 것이 맛보아 맛을 보다 그랬어요. 보다.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이 먼저 체험한 후에 자신처럼 분노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처한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죠.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험적 신앙, 고통은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체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체험의 신앙이 필요한 거죠. 이 체험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봐야 되는구나. 체험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체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아둘람의 공동체와 같은 그런 체험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식구를 건사하기도 어려워요. 내 식구, 제 식구, 우리 가장들 먹여 살리기도 없는 어려운 지금 시기 아닙니까? 코로나19가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직원 한두 명을 데리고서 사업을 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월급날이 그렇게 빨리 옵니다. 어떻게 공급해 줍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자라는 거죠. 기억만 하지 마시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피눈물 나는 외침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그 힘들 때 그 힘듦에 여러분들이 정복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부족함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다윗은 안 돼봤지만 400명이 몰려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을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아니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혼자 살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4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일 이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뭐냐면 사람의 입이에요. 입. 이거 먹여 살리는 것이 정말 큰일입니다. 아니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아둘람 그래서 다윗과 400명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었더라 그렇게 써져 있죠. 그렇게 성경 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먹이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어떤 손길을 통해서 부자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걸 가져오게. 여러분 400명 먹으려면은 한 끼만 하더라도 제 생각에 쌀 몇 가마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먹여주시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먹여주시고 어떤 날은 사냥을 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동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대요.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10절에서는 젊은 사자는 궁핍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젊은 사자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대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젊은 사자가 셉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가 셉니까? 누가 세요? 네, 사실은 젊은 사자가 세요. 젊은 사자는 힘이 있습니다.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젊은 사자도 줄인대요. 언제? 늙으면 줄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자기가 자급자족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자급자족하지 못해요. 누가 먹여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시내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젊은 사자가 되기보다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쓰시는데 아합왕과 겨루어서 이겨야 됩니다. 아합왕은 정말 권력의 최고예요. 그 당시 최고 권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아합왕에 가서 3년 동안 비 안 온다고 선포해라. 진짜 3년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렸어요. 먹을 거 심지어는 물 한 방울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왜? 아합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리 시냇가 뭐 먹을 게 있습니까? 무슨 물이 있겠어? 다 시냇물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여주겠다. 까마귀를 통해서. 열왕기상 17장 5절 6절로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보죠.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를 보내십니까? 까마귀. 그 까마귀 입에 뭐가 있는 거예요? 떡과 고기가 있는 거예요. 언제 주십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은 아둘람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내가 자급자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누구보다 체험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체험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아서가 아닙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400명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개국공신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아둘람굴에서 400명이 다윗과 함께 했는데 참 여기에서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아둘람굴에 물이 없어요. 가뜩이나 광야인데 정말 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서 물을 그냥 꿀떡꿀떡 마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다수가 우리는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물을 마시고 싶었는데 물이 없으니까 저 베들레헴에 가서 누가 좀 물을 좀 떠왔으면 좋겠다. 그때 3명이 나서는 거예요. 장수 3명이 우리가 물을 떠오겠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블레셋 군사들이 있어서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떠와요. 그 물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이 그 물을 받아들고 차마 마시지를 못해요. 그 물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 물을 쏟으면서 여호와께 드려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역대상 11장 19절을 보니까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리라.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새 용사도 다 마음이 온통한 자고 빚진 자고 사회 부적응자들인데 이들이 세상에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생명을 바칩니다. 결국 다윗이 유다 왕국을 건설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아둘람 공동체 출신이에요. 정말 별 볼 일 없고 소망 없는 것 같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충신이 되는 거예요. 충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 주변에 당연히 있는 그 사람이 사실은 당연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저는 요즘에 은혜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고 그 찬송을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은혜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치시면 바로 나오는 손경민 씨, 우리 김경민 목사가 아니고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를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제가 그중에 가사 하나 읽어드립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내 자식이 나 힘들게 하고 참 속썩여도 은혜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모건들이 그 목장 안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라니까요, 은혜. 저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튜브 은혜 거기 보면 댓글이 한 1000여 개가 달려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각기 사연이 그래.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 힘들고 병들고 가난하고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 그 체험이 대단한 체험인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아둘람 시절은 가장 밑바닥의 삶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몸서려치 기억하기도 싫은 악몽의 나날이었을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는 아둘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봐요. 처음에 저는 아둘람 굴이 아니라 아둘람 신학교 같아요. 네? 총회 신학교가 아니고 아둘람 신학교. 총신대학원 나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신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체험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신일교회도 사실은 아둘람 공동체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상처받은 사람도 많고 빚진 자들도 많고, 예, 고통당하는 자들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둘람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신일교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